오늘 오후에는 예레미야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이제 예언자 예레미야가 포로로 사로잡혀 끌려간 장로들 중에 남은 자들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포로로 사로잡아 끌고 갔던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에게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의 말들이 이러하니라. 예레미야가 남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간 사람들한테 예루살렘에 보낸 편지가, 이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비와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통치들과 목소들과 대장장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뒤요 유다 왕 시드기야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낸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의 손에 맡겨 보낸 것으로 이르되 4절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끌려가게 만들어 포로로 끌려간 모든 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해서 바빌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거기에 바빌론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끌려간 모든 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그럼 거기 이제 바빌론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정원을 만들고 거기서 나는 열매를 먹으라. 너희는 아내들을 얻어 아들들과 딸들을 낳아 너희 아들들에게는 아내들을 얻어주고 너희 딸들에게는 남편들을 주어 그들이 아들들과 딸들을 낳게 하고 그렇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늘어나고 줄어들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징계는 하셨지만 그 바빌론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이렇게 격려를 하십니다. 너희들 그래도 네 고향은 떠났지만 그곳에서 계속 너희들 유대 민족을 계속해서 이렇게 좀 늘려라. 줄어들지 않도록 하라. 7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포로로 사로잡혀 끌려가게 한 그 도시가 무슨 도시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망했잖아요.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거나 아니면 일부 소수만 남고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그러니까 그 도시의 평안을 구하고, 어디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빌론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네 고향 땅에 있는 그 도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주께 기도하라. 이는 그 도시가 평안하여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무너지고 그것을 떠나서 그 포로로 바빌론에 끌려갔지만 그 수말리 이역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를 통해서 너희들 거기서 내가 정할 때까지 한 70년이 됩니다. 이때까지 계속 너희들 자손들을 계속 늘려라. 자식들 결혼시키고. 그런데 잊지 말 게 하나 있다. 너희들이 불순종해서 망한 그 도시, 그 예루살렘을 구하라. 평안을 구하라. 알겠어요. 거기에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어야 되겠죠. 평화, 화평, 이것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 주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바빌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유를 얘기하세요. 이유는 이는 그 도시가 평안해야. 그 도시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평안의 도시예요. 하나님의 도시라고 그랬어요. 이 도시가 평안하여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서
주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에 또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오늘 오후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저희들이 잘 섭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이제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눈 말씀의 이제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평안하지 않으면 마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께서 또 예루살렘에 오셔요.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이것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성경을 모르면, 이방인도 성경을 모르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알아요.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 도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 땅은 예수님께서 나셨고, 거기서 예루살렘 죽으셨고, 또 그곳에서 승천하셨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은 그 땅에 발을 디디십니다. 그 도시가, 그 땅이 평안해야만, 곧 하나님의 평화가 임해야만 우리도 평화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 그 도시가 평안해. 왜 내가 너희들에게 그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도 너희들의 그 도시, 너희들이 불순종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신발 받아서 그 성이 무너지고 너희들이 끌려오게 됐는데, 그 도시를 위해서 그 평화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너희들을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평안. 오늘 오전에 중동 정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한 예언 성취를 좀 잠깐 살펴봤어요. 그라는 그 인물은 통치자로 나타날, 앞으로 통치자로 나타날 환란 시작이 되면 아마 본격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나타나서 세계 평화를 부르짖는 평화 사도로 추앙받을 건데, 성경의 말씀에는 거짓 평화 사도죠. 거짓 평화 사도인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잘 살펴봤습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21세기 지금 10월에 일어나는,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그 중동의 정사를 이해하려면요, 절대 성경을 몰라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평론가들 나오고 뭐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를 왜 안 부르지 모르겠어. 난 돈도 안 받고 가서 얘기할 건데, 그 사람들 돈 엄청나게 주거든요. 근데 나중에 진짜 내가 보기엔 이건 속된 말로 헛자에다 무슨 받침한 소리예요. 전혀 성경을 모르니까. 그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모르니까 뭐 자기 이거 아는 수준에서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경을 알면은요, 이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 팔레스타인하고 특히 이제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하고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좀 어떻게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전부 세상적인 논리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논리로. 자, 이스라엘이나 거기 지금 이스라엘 대적하는 주변 이슬람 사람들도 다 사실은 사람입니다. 그죠? 피조물이죠. 아랍 사람이라고 피조물 아닌 게 아니죠? 네? 다 피조물이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창조주는 하나님이고 사람들은 다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통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셨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이스라엘 사람이나 아랍 사람들이나 다 하나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바울 사도가 이제 유대인들, 아주 극단적인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역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된다는 거다. 믿음으로. 로마 3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분은 오직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냐? 유대인들, 너희들 유대인들, 이방인들 무시하는데 그들에게 자꾸 무슨 할례나 무슨 행위, 율법의 행위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 율법도 몰라. 그런데 그럼 너희들만의 하나님이냐? 율법을 주신 유대인들에게 주신 너희들만의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시냐?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그분은 오직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시냐? 그분은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참으로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 이방인들의 하나님, 뭐 악한 사람도 하나님들의 하나님, 착한 사람들의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사람은. 그래서 피조물이라면 누구나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무슨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나 뭐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나이 들지 않은 젊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처럼 그렇게 한 것처럼 사람들이 피조물이 정말 창조주를 알지 못하게 자꾸 방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그죠? 그 한 일이 뭐예요? 이 마귀가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자꾸 의심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자꾸 이간질을 시키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냐? 아니야. 이게 맞아. 결국은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뭐 사탄이 만들어놨다고 얘기를 할 필요 없지만, 에덴 동산에처럼 사람들은 뭐예요? 사탄이 만들어놓은 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닌 거. 하나님이 정하신 거 아닌 건 다 뭐예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대적하는 뜻이라면 다 그 사탄의 작품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양한 종교, 다양한 어떤 사상, 다양한 철학, 문학, 무슨 학문, 이런 교묘한 속임수로다 이 마귀가 사탄이 사람들을 하나님과 이 사이를 갈라놓잖아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속이는 거죠. 난 이슬람의 그 탄생과 이 사람들의 그 하는 거 보면 어떤 때는 측은지심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측은지심. 그 사람들은 오직 이 마호메트가 세운 이 이슬람 그 교리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어요. 그 사상에 그 가르침에 매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들도 여러분 한 하나님 믿습니다. 이름이 비록 알라지만. 이 세상에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세 개예요.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고 그리스도교, 기독교. 이 세 개 종교는 다 유일신을 믿어요. 이름은 알라지만 사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알라가 창조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세 종교 중에서 어떤 종교도 이 세 종교도 다 하나님이라고 사실 믿는 거예요. 이름 달라도. 그런데 이 마귀가 묘하게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변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잖아요.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 순종해서 어떻게 복을 받고 이거를 자꾸 교묘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갖고서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은 어떻게 이제 그것도 뭐 하나님의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슬람의 뭐랄까 처음에 시작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여러분들 그 내용 아시잖아요. 이 마호메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원래는 그
재침례 성도들하고도 컨택이 됐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그들이 전한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랬는데 어느 날 진짜 마귀가 쓴 거죠. 그 어떤 동굴에 갔을 때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런 개인 체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계시를 받은 거예요. 계시. 누구의 계시를 받겠습니까? 이런 미국의 몰몬, 그 몰몬 경 받았다 그랬잖아요. 계시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건 난 거짓말을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이렇게 계시를 줄 수가 있어요. 누가 줘요? 가짜가 주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그 교묘한 이런 이론을 만들어 갖고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다 이 코란을 통해 갖고서 다 사람들이 완전히 이슬람의 전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슬람에는 전사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거냐면 싸움 싸우는 군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전사. 이슬람 알라 신을 위한 전사. 여러분 다 지금 무장된데 다 알라 신을 위하여요. 다 알라 신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기 자기의 몸에다가 그 폭탄 조끼 들고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여기 폭탄 조끼 다 들고 그냥 뛰어들어요. 죽어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하면요, 천국에 간다고 나와요. 적을 위해서 같이 내가 죽으면, 적을 죽이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죽는 순간 눈 떠오니까 속은 거예요. 그죠? 아마 그 지금 거기서 그 뜨거운 데서 아마 이를 갈면서 이 마음에 또 너 한번 만나 그럴지도 몰라요. 그럴지도 모를 거예요. 성경이 저는 근거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세요. 눈 떠보니까 거기 있잖아요. 뜨거운 데서. 네? 근데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게 완전히 자기들의 어떤 신앙이에요. 목숨을 걸잖아요. 네. 그렇게 해야지 알라신의 어떤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갖고 사람들이 결국 이 마귀의, 이 사탄의 속임수에 다 속임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길은 하나예요. 근데 마귀의 길들은 뭐랬어요?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길. 근데 나중에 가는 데가 있어요. 지옥을 들어가는데 천국은 문이 하나예요. 상징적으로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지옥은요, 별게 다 있어요. 여기도 있고, 무슨 유명한 무슨 성인도 있고, 뭐도 있고, 석가모니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또 이 얘기하면 또 공격할지도 모르겠지만, 온갖 다, 힌두교도 있고, 뭐도 다 있잖아요. 거기 나름대로 그 있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똑같아요. 그래요, 성경은 그래서. 예? 문들이라고 얘기해요, 문들. 근데 문들이 나중에 하나로 도착을 해요. 하나님께 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의 문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셨잖아요. 왜 사람들이 거기를 가느냐? 원래 하나님께서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예비해서 그들을 위해서 나중에 심판 장소를 만들어 놓은 것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 있는 영존한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왜 거기를 가요? 하나님을 피조물에서 하나님 따르지 않고 그 마귀를 따르니까 거기 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아랍이나 이슬람 국가들 다 아침 말씀드린 데 모두 이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종족은 좀 달라요. 종족은. 예를 들어서 이슬람 국가들이 종족이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이슬람이 원래 세계적으로 퍼졌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는 아랍 민족이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그렇게 미워하는 그 이란, 옛날에 페르시아, 사실 아닥사다 왕 같은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놓아졌잖아요. 근데 이 옛날 페르시아 사람들 중에서 고약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본 뭐예요?
그 하만 같은 사람, 페르시아 사람이잖아요. 에? 이런 사람들이 주도가 돼가서 지금, 그리고 그들도 뭐예요? 그들은 뭐예요? 그 이슬람 그 가르치는 에 따라서 이 유대인은 완전 적이죠, 적. 알라신을 대적하는 완전 적이죠. 그래서 쓸어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란은요, 종족이 아랍 민족이 아니에요. 아리안 민족이에요. 종교만 같은 거예요, 종교. 이란은 아랍 민족이 아닙니다. 그 후에 아제르바이잔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유럽 쪽이에요. 아리안족. 그러나 종교는 이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수니파, 시아파, 요거 좀 차이가 있어도. 근데 이런 이슬람 국가들을 이제, 특히 아랍 민족들은 다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그래요.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왔잖아요. 근데 아랍인들은 아브라함은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종을. 아랍에 있는 여종을 통해서 자기가 자식이 안 나오니까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 아랍 피가 섞였어요. 엄마가 아랍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 쌍둥이 나왔을 때 또 떨어져 나간 게 누구예요? 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버려버리고, 예? 렌틀콩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떠나버린 에서. 그러니까 이스마엘 에서, 근데 에서 같은 경우는 지금 요르단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아랍인이에요. 예. 아랍 사람들. 아랍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족은요, 셈족이에요, 셈족. 처음으로 올라가면은. 근데 이 이슬람 사람들은 아브라함 손인데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뭘 줬어요? 코란을 줬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것만. 이 성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알라로 대체해버리고 세상의 구주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모하메드로 대체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모하메드가 최고의 예언자예요. 예수님도 나름대로 성인 중에 하나인데 급이 낮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철저히 믿습니다. 수백 년 동안. 만약 이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하나님께 주신 성경, 내가 너희들에게 준 성경, 내가 기록해서 준 성경, 그 성경만을 믿으면요, 깨어져요. 놀라운 일들이요, 그 아랍 지역에서 선교하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있잖아요. 그 편지 오는 거 보면요, 이란에서 지금 많은 기독교인이 생겨요. 이란에서. 시리아 이런 데서도,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기독교인이 생겨요. 그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일은 꿈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무슨 환상을 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전부 이 성경을 이란 말로나 아랍 말로 해서 번역해서 성경을 밀입하잖아요. 그거를 보고 아니면은 어떤 방송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져버리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란은 최근 얘기로 보면 이란은 그게 부흥이 일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정도 부흥이 4분의 1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시야. 공개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북한처럼 완전히 그러지는 않아요. 이란은. 가정에서 드리고 그러는 것은 다 잡지를 못해요. 이란은.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북한은 1대1 감시하게잖아요. 아버지가 아들 감시하고 아들이 어머니 감시하고 하는 시스템이에요. 지금 북한은. 그래서 이 감시해서 여기 만약 고발해서 그게 사실이 들리면 포상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자식 사이도 지금 무서워서 부모 사이도. 그런데 이란은 좀 다릅니다. 이란은 그래도 이 중국에 비해 북한에 비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요.
4분의 1이 여러분들 좀 저게 너무 크게 잡은 거 아니냐. 그러면 5분의 1이라도 제가 보기에는 가능해요. 거기 이란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란 출신 목사님. 그래서 주위에 이란애가 방송을 띄워요. 그럼 막 수가 없잖아요. 그래 어느 형제는 자기 친구 집에 가서 그 방송을 듣다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집에 가면 이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당장 쫓겨나거나 무슨. 그러니까 맨날 부모님한테 내 친구 집에 가서 숙제한다고 하고 가서 그걸 또 듣고 온대요. 어쨌든 지금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해서 퍼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이 분쟁 지역이 분쟁의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알라신하고 지금 하나님하고 대처하는 게 아니고요. 이 모슬렘하고 이슬람하고 기독교 유대교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본적인 건 뭐냐면 땅이에요. 땅 문제예요. 여러분 이 지금 분쟁이 일어나는 땅 누구 것입니까? 누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로 나와요. 그런데 성경을 안 믿으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팔레스타인 지지하느니 뭐냐. 팔레스타인도 사실은 최근에 나온 이름이지. 몇 세기 전에 나온 이름이지. 지금 그 팔레스타인이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미국에서도 팔레스타인 지지하는 사람 막 일어나잖아요. 막. 젊은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 몰라요. 그러니 이게 큰일이에요. 큰일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근원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갈대아우로 이방이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친척, 아버지, 가족, 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그것이 어디예요? 저기 갈대아우로 지금은 이락 저 끝쪽에서 저기 지중해 거기 바다 그쪽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와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어떤 약속을 맺는 거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소명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소명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이제 내가 너와 약속하는 게 있다. 이건 사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는 거죠.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건데, 내가 보여줄 땅으로 너 가라. 가기만 하면 내가 널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복을 주겠다. 네 이름을 크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들은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은 내가 저주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래서 내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 이방인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서 간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 문제가 구체적인 게 어디에 또 나오냐? 창세기 15장 보시면은요, 창세기 15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요. 나타나셔서 또 약속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주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주를 믿었다. 그랬더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15장 6절, 유명한 15장 6절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의로가 된다는 것. 믿음으로 의가 된다는 건 창세기서부터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7절에 보면 또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상속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사람들이 우리에서 데려오고 나온 주니라. 이 주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 땅 다 만드시고 하나님 만드신 분이 아브라함에게 내게 이 땅 줄 거야 이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거역할 사람이 있어요? 세상 어느 사람이 이걸 거역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을 내게 주어서 상속하게 하겠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400년 동안 내가 이제 이렇게 4세대 동안 이렇게 방황하다가 또 내가 4대 만에 여기로 너희를 데리고 오겠다. 그러면서 이제 18절 보시면 18절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어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이 땅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대충 그쪽이라는 걸 알지만 이 땅을 그러면서 구체적인 장소를 얘기해요. 이제 보세요. 이집트 강에서부터 저 큰 강 곧 유브라테스 강까지 메시아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 말씀이 내 씨. 그 씨는 누구예요? 씨는 이삭과 야곱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스라엘이 좀 어떤 때는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이런 근원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자꾸 세상적인 논리로만 얘기해요. 사람들이. 예? 뭐 팔레스타인이 어쩌고. 팔레스타인 언제부터 들어와 있는데요. 팔레스타인 언제부터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금세기 제1차 세계대전 이때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이고 물론 조금 더 들어가면은 7세기에 이제 저희가 많이 6, 7세기에 이 이슬람이 많이 퍼져나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슬람이 그 지역도 점령했어요. 그 지역도 지금 말하는 팔레스타인 지역 점령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희가 된 거예요. 그 모슬렘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슬렘이 된 거예요. 그 모슬렘과 그 전에 있던 유대인과 또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또 기독교가 생겼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섞여 사는 곳이 팔레스타인입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은 레바논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이 20%가 돼요. 명목상의 기독교인들 어쨌든 지금 팔레스타인 그 자치지구 있잖아요. 거기도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도 기독교인이 있어요. 소수지만. 그게 다 섞여서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오랜 역사 때문에. 근데 이 팔레스틴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찾아보니까 그 지역이 여러 열강들이 점령했잖아요. 나중에 이 마지막 열강이 뭡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로마잖아요. 로마가 그 지역을 점령했어요. 그리스 다음에 알렉산더 다음에 로마가 점령했어요. 로마 오랫동안 점령했습니다. 그 지역을. 그럼 로마식으로다가 그 지역을 통치한 거예요. 로마는 뭘 써요? 라틴어를 썼어요. 라틴어. 그래서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몇 번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 게 AD 70년이에요. 그 이후로도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남아있었거든요. 그들이 그 후손들 이 사람들이 반란을 자꾸 일으켰어요. 로마 제국에 3번인가 일으켰어요. 마지막 일으킨 게 AD 135년경 이게 일어났어요. 또 대항한 거죠.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해서 뭐 운동하고 막 그런 것처럼 했는데 이때 황제가 아드리아누스, 우리는 또 아드리안이라는 황제인데 이 황제가 이걸 점령해버리고 완전히 점령해버리고 뭐라 했냐면 이거 이름까지 바꿔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옛날부터 적이 누구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블레셋이죠.
블레셋 이름으로 비슷하게 라틴식으로 로마식으로 부르기 시작한 게 팔레스티나라고 합니다. 그게 팔레스티나예요. 그게 황제가 만든 거예요. 그런 배경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은 유대인들 이름 없애려고 팔레스티나라고 한 거예요. 그때부터 팔레스티나라는 말이 불린 거예요. 그럼 이 팔레스틴이 비슷한 말이 영어에서 나오는 블레셋이에요. 영어에서 필리스틴 그래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지역에 유대인이 섞여 살았죠. 아랍인 섞여 살았죠. 기독교인도 섞여 살았죠.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번에도 보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막 곳곳에서 뭐 지지하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팔레스타인 지지하는 또 데모가 일어났어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혹시 팔레스타인에서 온 사람들, 아랍 사람에서 온 사람들, 그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 왜 껴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 1등이야.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해. 아마 거기 기독교인도 있을 거예요. 지금 반유대주의가 막 또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엔티세미티즘이라는 거예요. 엔티세미티즘이라는 것은 원래는 세임족을 얘기하는데 지금 어떻게 쓰느냐면 반유대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유대주의가 그렇게 극성을 했잖아요, 옛날에. 나치도 반유대주의예요. 루터도 반유대주의 앞장선 사람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반유대주의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때가 돼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자꾸 그 전서부터 그 땅으로 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반유대주의. 근데 지금도 반유대주의가 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사건 때문에. 여러분, 반유대주의는요, 거짓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말. 성경에서 거짓말의 아비가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거짓말은 사실 다 사탄이에요. 그래서 거짓말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거짓말 자주 하시면 안 돼요. 그 시간은 여러분들은 마귀의 자식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 시간은. 그래서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거짓말 무의식 중에 했어도 바로 돌이켜야 돼요. 근데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얘기했어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공산주의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공산주의는 거짓말을 근거로 해서 나가야 돼요. 선전선동이 없으면 공산주의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상이니까. 모든 사람이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갖겠다는 게 여러분 이 세상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를 거짓말로다가 해야지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이 선전선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새 이번에 가자지구에 또 병원에 폭격해갖고서 무슨 많이 죽었다가 여러분 많이 들어졌죠. 그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하는 데모가 막 세계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이거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이거 거짓말 한 거예요, 사탄이. 이스라엘이 공주를 폭격했다고 했는데, 폭격한 흔적이 없어요. 그 이스라엘에서 발표했잖아요. 공중에서 폭격하면은 폭탄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폭탄이 위에 떨어진 저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 하마스가 거짓말로다가 이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리 병원을 공격해서 그 많은 사람들 죽였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이 가자 지구에서 그들이 지하드 전사들이 이게 발사한 미사일이 잘못해서 그 병원에 떨어진 게 거의 확실해요. 거기 방송이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군대 정보단에서 감청을 했는데, 가자지구를 감청했는데, 그 대원들이 얘기한 게 나왔잖아요. 그거 이스라엘 쏜 거 아니래.
포탄도 아니고 이스라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 거래요, 그게.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그 병원 뒤에 하마스 무슨 기지가 있는데 거기서 쏜 게 오발탄으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가자 지구에서 발사된 로켓의 3분의 1 정도는 이스라엘 지역에 못 떨어진대요. 자꾸 오발되고 그래서. 그래서 그 가자 지구에 떨어지는 게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전부 선전선동을 하는 거예요. 언론을 통해서. 예?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단체가 제가 보내온 자료가 있어요. 지금 10월 7일 날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근데 정말 이거 맞아요. 처음에는 엄청나게 그 무자비하게 하마스가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뭐 패러글라이더 타고 뭐하고 해서 갑자기 2,000명의 전사들이 들어가서 거기 평화롭게 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갑자기 죽이거나, 또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 40몇 명인가 해도 어린아이들까지 목을 따서 다 죽이고, 걔들은 그게 아직 공적이 되니까. 그리고 200여 명의 거기 있는 사람들을 납치해 갔잖아요. 거기에 뭐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도 있고, 뭐 태국에 있는 사람들도 많고, 태국에 왜 거기 가서 붙잡혀 갔나 했더니 거기서 노동자들을 가만히 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에. 근데 이렇게 잔인하게 했잖아요. 잔인하게 했는데 벌써 세계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이거. 이스라엘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만 나쁜 걸로 막 이야기합니다, 지금. 강간하고 납치하고 어린아이들 목 따서 죽이고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비난합니다,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응? 그래서 심지어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 그 팔레스타인 지지하는 사람들 뭐라 하냐 하세요? 유대인들에게 가스를. 그래요. 이거 무서운 말이거든요. 영어로 가스 하면요, 이걸 독가스를 주어서 죽이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 죽음을. 영어로 가스 the Jews 그랬어요. 독가스를, 이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히틀러가 독가스를 줘갖고 그 수백만 이스라엘 사람들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을. 이런 무서운 말, 이런 슬로건을 내밀고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 세계 인구의 지금 10%만 하나님 말씀을 10% 이하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합니다. 통계가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의 10%만 성경을 믿는데요. 물론 명목상의 기독교는 10%가 넘죠. 기독교인이라서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대부분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 뭔지 몰라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에 유대인들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에서 살라고 하는 명령을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주셨어요.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잖아요. 여기 시리아예요. 다마스커스. 시내 반도라는 거, 시나이. 이집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창세기 15장에 대략적으로 이 지역을 얘기했었죠. 이 큰 강, 여기 두 가지 강이 있잖아요. 두 개의 강이 있잖아요. 이 티그리스예요. 이쪽 동쪽으로 있는 건. 니느베 있고 아시르 있는데, 바빌론, 이게 유명한 바빌로니아, 이 바빌론이, 이것이 뭐예요? 이게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유명한 강. 이제 동쪽에서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게 이제 마를 때 이쪽 동쪽에 있는 그 많은 군대들이 여기로 들어올 거예요.
현재 있는 지역이죠. 성경에도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뭐라 했어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여기 유프라테스 강이라 했죠. 그리고 여기는 에집트 강이라고 했어요. 이게 나일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나일강이라면 여기인데 여기에 또 강이 하나 있거든요. 조그만 강이 있어요. 조그만 강. 여기가 예루살렘 이게 유대 요까지가 이제 지금은 저기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여기에 조그만 강이 있는데 이것이 아마 창세기 15장에 있는 이집트 강이다. 이집트 앞에 있는 강이라고 했으니까 어디를 보면 이집트 앞에 있는 강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그래서 어쨌든 여기든 간에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여기다가. 근데 지금은 자 여기 이제 이 사해하고 이 갈릴리 바다 여기 요르단강 있잖아요. 여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만.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 때 이 정도 지역을 통할했었죠. 근데 주님이 오시면 이제 여기가 본부가 될 거죠. 이제 다 회복이 되겠죠. 이제 이스라엘로 회복되고 여기서 중심이 돼서 다스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루살렘이 있고 또 여기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 사람들이 이 아랍 사람들이나 이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성경 보는 사람들이 뭐라 해요? 나가라 여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이 땅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2장서부터 여기 땅을 얘기하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누구 땅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성경 안 믿는 거예요. 기독교인 중에서도 성경은 성경이고 또 지지는 거구나. 도대체 이런 게 무슨 믿음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관련시켜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한국의 하나님은 없어요. 대한민국의 하나님은 없어요. 이방인들의 하나님이든 하시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God of Israel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성경에. 신약이든 구약이든. 여러분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신약의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게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와요. 율법에 관련돼서 구원에 관련돼서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에요. 이 땅 하나님 거예요. 이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이 민족에게. 우리가 한반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왜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엉뚱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누구 편에 설 겁니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이런 일들이 지금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누구 편에 설 겁니까? 예? 예루살렘 다시 성전이 재건됩니다. 전 세계적인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평화, 무드가 조성이 돼요. 그 통치자가 드러내서 평화 조약을 체결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사람들이 푹 빠지는 거예요. 푹 빠져서 이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런 삶 속에서 들어가요. 그래서 참 주의하는 거예요. 정말 주의해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 좀 살고 있는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1절에 보면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느니라.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는 줄을 너희 자신이 안전히 알기 때문이라. 3절 이는 그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그들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들이 평화와 안전이라고 말할 때, 그때 아이 가진 여자에게 산통이 임하는 것까지 갑작스러운 파멸이 이때를 얘기해요. 갑작스럽게 파멸이 이르 그들이 피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둠에 있지 않아요. 왜요? 말씀을 하니까.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정말 눈여겨보세요. 우리는 분명히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 예레미야가 기록한 말씀처럼, 그리고 시편 122편 6절에 있는 말처럼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곧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라.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 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형통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저희들이 다시 모여서 주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참으로, 세상 사람들은 평화와 안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평화와 안전이 언제 어떻게 깨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를 분별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때를 분별해서 이 마지막 때 더 용감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경주,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이 경주를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헤어지면 또 우리 어떤 지체는 3일, 어떤 지체는 일주일 또 세상에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지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 인도해 주셔서 다시 저희들이 만날 때 하나님 찬양 기뻐하며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참으로 감사하는 시간, 그때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오후 시간에도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